이사야 4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섞여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허망한 우상들과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도전해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전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에게 도전해 봐라 그랬습니다. 뭘로 도전할 거냐?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데 있는데 나는 그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일 뿐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은 뭐냐면 장래에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예언은 결과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과정과 원인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어찌게 될 것이다. 찍어도 동그라미를 쳐줄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찍어서 맞는 답하고 풀어서 맞은 답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점수는 같을지 몰라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죠.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의 차이죠. 저를 보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언의 능력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봤지롱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룰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확신하게 너에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예언입니다. 자기가 할 일로서 그 결과를 확신하는 자,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이가 참 예언자고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장래 있을 일을 얘기해 봐. 뭐 다른 것 요구 안 할게. 결과만이라도 얘기해 봐.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 중에 지금 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북쪽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동쪽, 곧 해돋는 쪽에서 오게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일으킨다 그러죠. 내가 일으켜 오게 한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꿈꾸고 누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데 뭘 하여튼 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일으켜서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가요?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고시인데 고시. 아, 영어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고레스. 고레스 아버지가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하면 북쪽입니다. 어머니가 바사 페르시아 출신 쪽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고대로 보면 바벨론의 그 혈통이 좀 섞여서 그 동쪽이죠. 고레스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고레스가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렸다 요 정도는 아닌데 그가 뭐냐면 세상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된 다음에 깜짝 놀랄 공표를 냈어요. 대국민 다마라고 할까요? 그 뭐입니까? 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예언이죠. 예언의 능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마음을.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즉이 원년 첫 해에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자기 향후 이 뭔가 통치 비전을 말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조선 왕이 이렇게 말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근데 조선은 요만하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렇게 크잖아요. 당대 최강도의 왕이 되자마자 한 소리에 첫 마디가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들의 신이셨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줬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와 하나님이 이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이건 직접 계시라고 봅니다. 왜냐 이전에 누가 고레스가 왕이 될 줄 알고 가지고 속닥속닥 해준 사람이 있으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열지파 찢어준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누가 고레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파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신답니다. 그런 줄 알고 왕 될 준비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왕이 되자마자 궁전문을 뚫은 다음에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때부터 포로된 유대인인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궁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궁을. 지금 전쟁 끝나가지고 이제 막 새 왕조였는데 경비도 얼마나 삼엄하고 유대인이 무슨 명분과 자격으로 권한으로 권리로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20세기 서양 그리스도인 동양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신학이 발달한 시대를 하더라도 몰라요. 예루살렘과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모른다고요. 옛날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살든지 이야 여러분 거의 2500년 전에 알리야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갈 때 돈 좀 쥐어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니까요? 성전 지어야 되니까 건축비 좀 보내라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왕이 되자마자 한 소리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때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때 또. 내 기름 부은 자 고레스. 자,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없지요. 도전을 해보라고 해도 도전할 인간이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고레스가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뭐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의 말 들으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번뜩 든 다음에 한 소리가 비슷하죠. 다리오가 사자오리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놀래가지고 한 소리가 비슷하죠. 적어도 뭐가 있었다는 게요? 하나님 만난 좀 약소하게 말하면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영으로 하나님을 직접 뵌 충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더 큰 신앙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 교회에서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라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누가 막 크게 외치면서 내가 내 집을 팔아서 먼저 헌금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하실 분. 그 너무 원함이 커서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꾼다고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보통 말릴 겁니다. 그러겠죠. 저부터도 할렐루야 시작합시다. 이 말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별의별 이유가 다 있겠죠. 왜 유다 민족뿐입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앞에 바벨론에서 굉장히 경계했던 포로들인데 성전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 방해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관들이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황제했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고대 세계 왕은 절대적이죠. 하만이 나라의 2인자라도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봐. 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서 잡으라 하면 잡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만이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나 된 것처럼 옆에서 같이 앉아서 딱 술 마시고 했던 자가 바로 왕이 성질내서 나가니까 그대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여기에 고대 세계의 2인자입니다. 평온할 때는 왕처럼 백성들이 굴림해도 왕 앞에 미움받으면 그 차이, 그 갭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관들이 반대했어요.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이건 뭐냐? 페르시아가 막 세워졌을 때 바벨론의 남은 자들, 메대 출신들, 페르시아 출신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포로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고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도 힘들었어요. 방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하지 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명령한 것에 토를 다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옛날에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말했죠. 한번 경험한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를 새로 세우고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릴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 주기에 짓게 보내줘라 했는데 누군가는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 한번 싹 부릅뜨면 깨갱이 보내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지체 없이 보내줬어요. 뭐 보내주는데 한 1년 걸렸다는지 뭐 행정 절차가 좀 남아서 왕이셔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 2년 걸렸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가게 했습니다. 누가 이를 가능합니까? 누가? 제가 예측하기에도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민간인이 바로 휴전선 넘어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위 민간인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안정화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리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행사해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방향이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각 장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명시적, 암시적, 조금 짙게, 옅게 계속 들어있다고 그랬죠. 결국에는요, 메시아 예언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치면 어디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이야, 남쪽 출신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봐보세요. 갈릴리 북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광야가 아니고 북쪽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요단 건너서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안 지나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옵니다. 왕의 문이 동쪽을 향해서 열려 있죠. 그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 말했어요? 북쪽에서 왔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선한 이가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북쪽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로 남은 애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지파도 있었긴 했지만 아수르 때 많이 끌려가서 혼혈되고 그러고 주로 유다인들. 그래서 지금도 12지파가 남아있긴 해도 그냥 대표적으로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정도 돼야 정통성이 있고 뭐 선생이 될 만하지. 저 꼭대기에 뭐 스불론, 납달리, 뭐 아셀 이런 애들은 별로 취급해 주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선생이 나왔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를 부린 겁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나? 조사해봐. 거기서 선지자 나는 일이 없어. 나다나엘이라는 니고데모가 말했죠. 대바리새인이 말을 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도 안 난다고 하는 북쪽 지파에서 나왔고,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오실 때는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좀 암시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북쪽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놓고 나서 또 의혹과 의심과 뒷담화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한데, 지구가요 이렇게 생겼으면 모든 것이 다 북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북쪽이. 제가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님 오실 때 온천하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을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기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 요 밑에 애들 볼까요? 못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차원적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막 거울로 반사시켜가지고. 참 재밌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별똥별이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알래스카나 별똥별은 전부 다 위에서 떨어져요. 전부 다 위에서. 고민이, 해군에서나 배에서 말입니다. 레이저 포를 쏜대. 레이저 300km를 날아간대요. 레이저가 휘어갑니까? 직사광선이에요. 레이저는 직사광선인데 300km 간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는 둥글다, 그거면 이제 서클이라는 얘기. 서클이 아니고 스피어, 구라는 얘기인데, 구형이면요, 말씀드렸죠, 킬로미터마다 약 80cm 이하로 떨어진다니까요. 곡률이라 그래, 곡률. 이렇게 곡선의 비율. 지구 반지름이 뭐 6,400km인가 뭐 얼마 된다 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1km마다 80cm씩 떨어져야 돼요. 휘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건물 짓나요? 1km에 80cm면 대략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직선으로 이쪽 정문에서 저 후문까지 한 300m, 400m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몇 cm가 떨어져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계산 안 합니다. 다리를 놨대요. 몇 킬로짜리 다리를 놨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다리가 휘어 보이던데요? 그거는 우리의 이제 착시 효과 내지는 배가 지나다니게 하니까 건축 구조상 아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얘기합니다.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이렇게 축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만듭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전부 다 직선을 꽂고 수평 맞춘다 그러잖아요. 수평자 맞추죠, 집 지을 때. 여기도 수평자로부터 쭉 갑니다. 수평자를 돼서 몇백 미터를 쭉 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직사광선을 쏠 수가 없습니다. 직사광선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여러분, 제가 그게 항상 고민했어요. 성경 볼 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까? 고민. 북쪽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한꺼번에 다 본다는데 어떻게 보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12,000 스타디움. 그 12,000 수백 킬로가 나와, 수천 킬로가 나와요. 한 변이. 이런 데다가 한 밑변이 수천 킬로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서클이라고 해요. 서클. 원형인데 그 원형이 공 같은 원형이 아니고 쟁반 같은 원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자,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셔서는 에돔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좀 암시적이지만 이중적 예언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26절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일을 하겠냐. 고레스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용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더 가리키는 말로 더 부합하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주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누가 말한 이가 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요. 우리 말씀에는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였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27절에 이런 말씀, 처음이신 분이 말했다 이렇게 있어요. 본래 처음이었던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말해왔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보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내가 그의 도전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해주리라. 네가 이겼다고 말해주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귀띔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듣게 해준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여호와께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비로소 나 혼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와 보세요. 결국에는 이 은혜가 뭐예요? 시온에 있습니다. 오는 자들을 보라. 누가 이 일을 이야기해 줬나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떤 이방 신을 믿는, 귀신을 믿는 거죠. 귀신을 믿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과 시온에 대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라 이야기에서 돈이나 벌어먹지. 그죠? 누가 시온을 생각해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 시온을 누가 생각하냐고요. 나는 시온에게 그들을 보라고 처음으로 말해줄 자이다. 옛날 번역에 이런 번역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는 그를 보라고 말해주는 첫 사람, 하나님이 사람은 알지만 첫 말하는 이가 나다. 내가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아류가 나오든지 흉내를 내든지 모방을 하든지 내 말을 받아서 예언을 다시 하든지, 내가 처음에 말한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고 처음 말하는 자가 나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네가 나오고 비길 것 같으면 나처럼 네가 처음 한 말 하나 가져와 봐. 처음 네가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봐라. 보게 하라. 아무도 없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대한 최종 예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보십시오. 고레스 정도가 아니죠. 물론 기쁘지만 그 사람이 한 일도 기쁜 이야기지만 성전을 새로 짓게 하니. 그라요? 정말 기쁜 소식은 뭡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인데 그 산이 어디 산이에요? 이쪽에서 오잖아요. 우리 쪽 이쪽에 서쪽이고 동쪽에서 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으며 누가 이 일을 말했습니까? 인간 중에는 이런 일을 말할 가치를 느끼는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전쟁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산이 일어났지만 영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밖에 그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예언에 대한 설교인데 그동안에도 뭐 했지만은 한 측면을 또 설교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한 주 미뤄놨어요. 그때를 또 대비하여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나 다니엘이 뭐 있다고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책을 연구했답니다. 그럼 뭐냐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았답니다. 때를 알고자 연구를 했고 때가 가까운 줄 알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명문으로 70년을 기록돼서 70년이나 알았는데 세보니까 자기가 와서 지금 보시면 몇십 년 있었잖아요.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날짜 수를 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3690일 남았네. 요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기록해준 책을 통해 내가 하겠다고 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연구하라입니다.
그리고 알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때는 가까우는데 주여 이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와요. 그 기도가 이제. 다니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 그래 그 70년 있잖아.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층의 말씀을 하나 가르쳐줄게. 71회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1회는 7이잖아요. 7년이네요. 7년. 71회니까 490년이잖아요. 490년을 나눴어요. 7일회와 62일회와 1일회로 나눴어요. 그래서 70년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70일회라는 새로운 예언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6일회와 7일회와 62일회 다음은 69죠. 69일회가 지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예수님 오셔갖고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을 남겨놨다 했어요. 요거는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 남겨둔 한 일회 즉 7년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와서 미운 물건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평화정을 맺으면서 그들을 사탄 숭배로 끌고 갈 것인데 너는 그때 담대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제 이 백성을 구할 자는 미갈밖에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 자세입니다. 다니엘 어쨌다고요? 나 혼자 잘 살고 죽으면 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책을 통하여 장래 있을 일 하나님이 하시고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연구했다 돼 있어요.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까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헛된 상상력을 보태거나 자기가 때와 날과 장소와 인물을 특정한다거나 이게 하나님이 가시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뭐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이 자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책을 통하여 연구하고 알고자 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알렸다 그러잖아요. 알렸다. 오늘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사야를 연구합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를 본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알게 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역시 이 안대로 행하야겠다 한다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알고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